할렐루야.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하나님 안에서 예배로 하루를 출발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새로운 날과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 예배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앞에 엎드린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넓으신 품에 안아주시며 그 크신 팔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로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과 싸워 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도 손으로 악을 이기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4장 찬양 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감옥 죄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찬양하세. 하늘을 구름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 2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3쪽입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지금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룻과의 만남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하고도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경험하는 만남입니다. 세상에서의 만남은 겉으로는 아닌 척해도 자신의 유익과 필요에 따른 만남일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은 모든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피조물과의 만남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초월한 만남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의 모든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당시 사회적 약자인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등을 잘 돌보라고 명하셨습니다. 룻은 모압 출신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일찍 남편과 사별한 과부였습니다. 별로 기대할 것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낯선 땅 베들레헴에 온 여인이었습니다. 따라서 룻은 당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 약자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룻을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과의 운명적인 만남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대신해서 어떻게든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밭의 주인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마침 보아스는 룻이 이삭을 줍고 있던 그때 밭에 왔습니다. 그는 밭에 도착해서 인부들과 인사를 나눈 후 곧바로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던 룻을 보았습니다. 웬 낯선 여인이 이삭을 줍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 있던 사환에게 그녀가 누구인지를 물었고 사환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온 여인이라고 알려주었으며 또 그녀가 아침부터 이곳에 와서 잠시 집에서 쉰 것 외에는 지금까지 일하고 있다는 것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한 룻의 모습에서 좋은 느낌을 받은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의 이 말을 살펴보면은 지나치리만큼 룻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기의 친족과 섬기던 신을 떠나서 하나님을 택하고 시어머니를 따라 낯선 유다 땅에 온 룻에게 하나님께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은혜의 선물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보아스의 말 한마디에 룻은 안정된 환경에서 정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권리를 얻기 위해서 룻이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룻은 보아스를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해 준 적도 없거니와 그가 유력한 인물인 것을 알고 미리 그를 찾아가서 눈도장을 찍은 적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자신의 처지를 불쌍히 봐달라고 애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이처럼 큰 은혜를 잊게 된 것입니다. 반면 보아스는 룻이 이삭을 줍는 땅의 주인이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졌다고 해도 그때는 사사시대로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기에 말 한마디로 룻이 더 이상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지 못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룻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배려의 차원을 넘어서 룻을 인격체로 존중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그것은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만남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먼저 은혜를 받는 만남입니다. 바로 룻이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은 경우입니다. 또 은혜를 나누는 만남입니다. 보아스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룻은 그저 시어머니와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일할 뿐이었습니다. 집에서 자신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을 시어머니를 위해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묵묵히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녀의 운명을 바꿔 놓을 보아스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게으름을 부리며 시간을 낭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룻처럼 책임감을 가지고 묵묵히 일한 자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반면 보아스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보아스에게 하나님은 룻과의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하셨지요.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룻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만남,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나눌 수 있는 만남. 이보다 더 아름답고 멋진 만남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만남이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많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만남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차고 넘치겠습니까? 얼마나 사랑으로 충만하겠습니까? 내가 아직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어려움 중에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특별한 만남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록 앞의 일을 알 수 없을지라도 하루하루 성실하게 내게 주어진 일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분명 우리 인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만남을 이루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 복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단지 복을 나누는 것을 물질적인 나눔으로만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더 나은 길을 가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 만남을 축복하시며 더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운명적인 만남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지속적으로 받기도 해야 하지만 보아스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세상에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보다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탈북한 사람들, 외국인 노동자들, 다문화 가정들, 독거노인들, 고아나 장애인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어 줄 때에 하나님은 그 손길을 크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은혜를 받는 귀한 만남을 이루게 하시며 또 받은 은혜를 나누는 만남을 통해서 더욱 주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병중에 계신 분들도 계시죠.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실 때에 우리 이복식 목사님과 박명채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내가 알고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기도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기억하며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더욱더 큰 사랑이 넘치도록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한국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세계에 복을 전파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